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이 14절의 말씀, 성도의 예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됨이 깨어질 때 평화가 깨집니다. 내 소욕과 내 마음이 서로 싸울 때 평화가 깨어지고, 성격과 성품이 여전히 옛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은 애통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성격과 성품과 도덕적인 일에 있어서 변화가 없이 산다면은 혹시 가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생활, 이것이 뭡니까? 변화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내가 뛰어놀고 더럽힌 옷을 엄마가 씻겨주고 셔옷 입혀주고, 그 씻겨주고 셔옷 입힐 때는 막 너무 아파요. 오도독 막 때를 문지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근데 나중에 셔옷 입고 난 뒤에 딱 보면 내 자신이 산뜻하고 기분이 좋고 깨끗한 걸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다루실 때는 힘들어요. 때 묻은 못된 기질, 성품, 성격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은 어느 날 그게 처리될 때는 내 삶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천국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엉덩이가 빵꾸난 옷을 입고 가든가 가슴팍이 찢어진 옷을 입고 가든가 때가 묻어있는 옷을 입고 가면 신경이 쓰여져. 마음이 안 편해요. 누가 볼까 봐서. 옷은 우리의 표현이에요. 표현. 우리의 표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할 때 마음의 평화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주장을 해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왜 변하는 줄 아십니까?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변질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를 가져온 사람은 성령이 내 속에서 사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령은 인격체로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여러 가지 가르치심 중에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제가 들어오고 난 뒤는 부부도 니는 니, 나는 나 이렇게 돼요.
형 동생도 니고 나는 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남남이 되어버리고 뭐 이런 것이 다 제가 들어와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런 것이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천국은 안 됩니다. 사망이 득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성령의 일은요 모든 일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온전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집을 주고 큰 궁궐을 줘도 안에서 저끼리 싸워보세요. 그 마귀집이지요. 여러분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이 성령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성령님의 힘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성령을 통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평화와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도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5 남자를 바꿨는데도 하나가 안 되죠.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변화가 되지 않는 한 그에게 천국은 자랄 수 없고 확장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화가 안 오냐? 한마디로 능력을 상실해서 그러는 겁니다. 능력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탄 봤습니까? 마귀 봤습니까? 꿈에 보이대요. 우주도가 보이대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사탄, 마귀, 하나님 다 영입니다. 영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안에서 핸드폰 켜면 켜져요. 그죠? 전화하면 전화되죠? 근데 말이 날아가는 걸 보입니까? 글이 날아가는 게 보입니까? 영상이 날아가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상대한테 날아가죠. 그 영의 세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열이 앉아 있어갖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요. 영은 생각을 낳게 돼 있어요. 영이 생각을 낳는 거예요. 생각이 말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가슴에 내려오면 마음밭에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하나님 앞에 기분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분노되어 있다. 그건 분노의 영이죠. 분노의 영은 성령이에요? 그렇죠. 세상령. 업력을 품고 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게 내 마음에 내려오면 내 기관이 돌아서 흥분되져요. 그거 다 영의 역사예요. 더러운 생각하면 이 더러운 잠령들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옳은 줄 하고 있어요. 생각을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더러우면 영이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예수 이름이 뭐가 이렇게 생각이 탐욕을 품으면 탐욕의 영에 잡힌 거예요. 무슨 그 속에 무슨 천국이 됩니까? 그게 심령이.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천국 돼야죠. 심령이 천국 돼야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율법에 매여서 쭉 안 가려고 교회 나오는 거 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해서 교회 나오는 건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에 잡힌 거예요. 인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왜 이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는가? 이 덕목을 말하기 전에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인 덕목을 말하기 전에 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사랑을 쉽게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성경을 쭉 읽어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고 사랑을 쉽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하나는 분이라는 거죠. 끓어오르는 정오. 분을 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겐 구역장님이나 여든도나 청년이나 그랬죠? 주일학교나 다 이렇게 직분들을 줬어요. 그래 다 망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해서 주일학교처럼 부흥을 시키는 사람도 있고. 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영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구역도 만들면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 오면 자기 구역 달라고 또 주면 또 죽여버리고. 악한 영은 온갖 부정적인 말을 해요. 안 될 것만 말하고 비방하는 것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독을 부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성령의 평화도를 다 깨뜨려 버려요. 이게 속에 처리받지 못한 분이 있어요. 지금은요, 그와 싸우라고 주는 거예요. 싸움으로 이길 때 하나님이 그를 보장하게 돼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얼마나 마음에 분이 일어났을 거예요. 전성이 착겠어요? 아니에요. 모든 건 다 후천적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같이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놓치는 자리는 여기 성경에 보세요. 마귀가 나가고 난 뒤에 오니까 청소되어 있죠. 근데 7 마귀 들어오죠. 신앙생활 하다가 변질된 사람은요, 불신자보다 더 악독해요. 교묘해요. 앞에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무너지는 소리를 내요. 지옥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악의를 품는다는. 악의가 뭔지 아십니까? 예. 악이란 것은 겉으로 천사 같은 말을 해도 그 안에 악독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죠? 응답받아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하고, 그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미 그 색깔 자체가, 그렇죠? 비꼬는 소리가 그런 것이 품고 있어요. 이게 악이에요. 이런 것이 다 뭔 줄 아세요?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아니면 악령 다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 속에 나온 것이든 내 옛사람 속에 나온 거는 그것은 그죠? 사망에 속한 것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들 아닙니까? 악의가 가득하며 회방하며
해방이 뭔가 알죠? 충상모략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안 될 소리만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면 안 될 생각만 하고. 그래서 어찌 내 인생의 미래가 아무리 좋은 예언을 받고 축복을 받은들 열리겠습니까? 예. 30년 전에부터 예언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지금도 받으러 다니고 있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 열리겠어요? 안 열리죠. 내 입에 부끄러운 말, 가시 돋친 말, 그죠? 예,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이죠. 또 거짓말. 옛사람의 행위들입니다. 다 하나님을 떠난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자신이 성령을 소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됨을 깨뜨리는 이 악독을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악독을 벗어버리고 사랑을 위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악독을 벗어버리고 갈아입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슨 옷이냐? 오늘 본문에 긍휼의 옷이, 긍휼의 옷, 긍휼.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드러운 동정심이죠. 뭐 국어 사전 용어로 쓰면요. 긍휼이 아닌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죠? 사랑으로 구성된 나라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하심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긍휼은 마음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성품입니다. 이 성품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도 자기 옳은 소리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국회도 싸우는 거 보면 자기 옳은 소리 때문에 국회를 망하게 만들고 나라를 흔들어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 옳은 소리야. 막. 밖에 나가서 데모하고 뭐 이런 것도 막. 그들이 통과시켜야 될 수많은 그렇죠? 일들이 산적에 있는데도 자기들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고백합시다.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나는 근데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악을 저지르면서 사회적인 악이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 관계예요. 저지르면서 나는 항상 사랑을 받는다. 그건 대단한 착각이죠. 예. 여러분, 공의력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자비죠. 자비의 옷이죠. 자, 자비와 친절은 같은 거예요. 인자한 행위, 부드러운 태도입니다. 자비와 그 친절은 상대를 치유하는 영을 흘러보냅니다. 왜? 친절은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친절은요. 친절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친절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호감을 가지게 해줍니다. 친절은 불편한 사람의 마음도 친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친절합시다.
예. 친절이 빠지면 얼굴이 어떻게 된 거 같지요? 예. 곰이 술 먹고 악어 가죽 쓴 것 같이 그렇게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친절이 빠지면. 이게 다 성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품성이에요. 우리는 친절하지 않을 때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딱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성도가 내게 불친절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예. 이 불친절한 언행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요.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고 기분을 잡채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고 우울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지 못할지언정 그죠? 하나님이 주어진 백성들을 친절한 사랑의 띠로 열매 맺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직분입니다. 예. 친절은 하나됨을 이루는 사랑의 성품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므로 친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 직분자들이 친절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됨의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세 번째가 뭐죠? 겸손이죠. 겸손. 하나님에 대해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예, 다툼이나 허영이 뭡니까? 지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지 잘났다. 너보다 내가 낫다. 무슨 스타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여드려라, 섬겨드려라, 낮게 여기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일들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 겸손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있으면 이렇게 했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래야 거기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영성 훈련 아닙니까? 우리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자꾸 악해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독을 품고 사탄화가 되는 거죠. 겸손은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린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그 최고는 예배로서 절정을 이루는 겁니다. 겸손은요, 또한 섬김입니다. 예. 섬김이 없는 자가 겸손하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섬기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의 사랑을 깨뜨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다 깨뜨려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온유의 옷입니다. 온유. 예.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예.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 앞에 자기가 뭐지 있는 것처럼 그만한 태도를 지니요. 그 예수님 품성이 나타난 줄 압니까? 염라대왕이 나타나요. 그 모습에. 지옥 사자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만한 태도는 항상 거친 말을 하게 돼 있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어때요? 상처를 많이 받아가고 난 끝까지 내가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냐, 그죠? 그 사람 안 볼 거예요, 뭐 그러더라고요. 성령으로 삽시다. 그게 성도예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특징이 오래 참음입니다. 예. 우리는 빨리빨리에 길들여져 있고 무엇이 제대로 안 되면 화를 퍽퍽 냅니다. 말에 분이 막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볼 때 많은 부분이 어떻게 해요? 회복돼야 되고 시간이 가야 되고 우리는 복받을 그릇을 못 만들어 놓고 복만 달라고 하고 있어요. 복 깨지는 일들은 많이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해요.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온유도 순간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인내가 없으면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못 가는 것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도 태풍 한번 오면 다 떨어져 버려요. 태풍 한번 오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요 인내로 성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내만이 소망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인내만이 사탄을 이기고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시험을 통과하고 주어진 기업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인내할 때요 용서 생활을 하지 못하면 인내가 안 되져요. 손해를 봐도 용서, 욕을 들어먹어도 용서, 용서한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마음이 품어놓고 땅에 묻어놓으면요 거기 또 자라요. 여러분이나 나나 범사에 허물과 실수가 많아요. 따지고 싸우고 막 그래요. 근면한 말을 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불친절하고 딱딱하고 교만하고 뒷소리하고 부정적이고 순종치 못하고 이혼화되고 그죠? 예, 부정적인 말을 하고 무슨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내가 판단해가지고 옳고 그렇고 이렇게 한다면은 무슨 성령이 합니까? 성령은 자기 진리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렇죠. 감당치 못할 모든 것도 기적으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래서 이 마지막 용어가 용납하라고 있어요. 용납. 예. 원망 들을 일이 그렇죠. 이런 거 용납이 뭡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용납이죠. 여러분이 실수하고 그래도 예. 그래 그렇게 습관되고 그렇게 자라왔는데 그럴 수 있지. 우리 서로 바꿔 나가자. 그 용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사랑의 띠로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복합시다. 이루어 나갑시다. 내가 내 마음대로 화가 나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놓고 그죠? 이게 주님의 뜻이다. 교만하다 그래 하나님은요. 예. 오늘도 성도의 아름다운 옷 거기에 이제 계급장을 붙여주실 거예요. 예. 세마포에도요 하나님 나라의 세마포도요 요셉의 채색 옷도요 왕의 옷과 서민의 옷이 또 달라요. 예. 영광의 옷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사랑의 띠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오늘도 생각이 신령과 진정에 서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길들여져 온 생각들, 온갖 잡심에